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4장 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과. 예,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왔을 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맨 밑에 줄에 보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느부갓네살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타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로 집어넣을 때 그 군인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간 3명의 친구는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정말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온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니엘의 친구들을 회유하고 협박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이제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 너희들을 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덧없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의 생각에 자기 자신 외에는
이 친구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뿐 아니라 그 어떤 신이라도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온 거예요.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토록 교만하고 불경한 태도를 순식간에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결코 없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줄,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믿음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 3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결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의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견고한 신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로 똑똑히 보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행사는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까지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보낸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고 이스라엘과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그 홍해를 도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만방에 알리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추었고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거기까지 못 오게 하실 수도 있었고 애굽 군대가 안 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내무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은 과연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이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건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다시 합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주변 열국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예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가셔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나사로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로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지체하고 나사로에게 가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거예요. 마르다가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 바로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셔서, 다 죽은 뒤에 나흘이나 지난 뒤에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최상의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긴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45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뒤에 출발을 하셔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때 도착하신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돌을 옮기셔서 나사로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상황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와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왜 그런 상황까지 만드셨을까? 애국 군대를 안 쫓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앞에 홍해가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게 하신 뒤에 그리고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신 뒤에 그리고 앞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사로 살아있을 때 고칠 수도 있었지만 죽은 뒤 나흘이 지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소망을 버릴 때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단념하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고 당신의 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 안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이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4장을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장의 끝부분에 보면 34절에서 37절에도 보면 4장을 마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4장 34절 위에 보면 파랑 색깔로 뭐라고 써 있어요? 4장 34절 위에 파랑 색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저랑 성경책이 다른가요? 예, 아직 못 찾아서 그러시죠? 예, 다니엘 4장 34절 위에 보면 파랑색으로 써 있어요, 그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4장을 끝내면서 34절부터 3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맺음 되는 본문의 내용,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찬양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같이 완고한 자, 교만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그처럼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역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이방의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이방의 황제입니다. 강포하였던 이방 나라의 왕이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영원함에 대해서 거듭 그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끝에서 찬양을 합니다. 본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내용만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놀라운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은혜, 이적, 증거를 그는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직접 보았잖아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 사건 이후에 회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 꿈 사건,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의 풀무분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꿈 사건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다가 마침내 완전히 회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엄청난 권세를 지닌 제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4장을 끝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황제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죽이려 드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역사의 자료에도 그는 위대한 정복자인 동시에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악인이라도,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얼마든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실로 죄악된 인생을 사는 자, 완고하고 교만한 자까지도 능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입니다.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야고보하고 요한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뭡니까? 그만큼 성격이 급하다는 겁니다. 성격이 급했어요. 누가요? 야고보하고 요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래가지고 요한이 누구를 마지막에 돌봐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정말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을 우레와 같은 그러한 급한 성격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무가치하며 이기적인 삶, 수치스럽고 추악한 삶을 살던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바꾼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존 뉴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뉴턴, 노예 상인이던 존 뉴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시대의 영적 각성을 주도한 목회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의 시를 쓴 분이 바로 이 존 뉴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나 유명한 그 시를 쓰신 분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다가 팔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청년 시절 방탕한 자요 소문난 깡패였던 김익두를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손꼽히는 목회자로 세우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또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또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추한 삶을 사는 자들까지도 그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서 전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